네,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9월 11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5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95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계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신명기 15장 신명기 15장 말씀 15장 1절에서
18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절에서 18절 말씀 볼 때에 제가 석절 읽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든지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하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며 그가 너를 여호와께서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에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그것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눈에 대고 두르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싹에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네, 오늘 또 이 아침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자, 산불이 얼마나 어떻게 난지 상황을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뉴스를 못 봐가지고 모르겠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레드랜드 하일랜드 지역에 학교가 문을 닫았답니다. 이번 주말까지 학교 학생들은 안 가고 범어는 가더라고요. 범어는 가는데 레드랜드는 이번 주말까지 학교를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아마도 조금 심각한 것 같고 공기 질이 나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 바깥 출입을 자제하시고 가정 안에서 집 안에서 건강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이 보니까 9월 11일입니다. 9.11이죠. 9.11. 예. 23년이 되었답니다. 제가
9.11 되는 해에 미국 왔어요. 가족들하고 같이. 23년이 딱 됐는데 그 해 이제 제가 5월 달인가 6월 달에 왔거든요. 2월 달에 저 혼자 먼저 왔다가 이제 나가서 비자 다 받아서 가족들하고 6월 달에 제가 이제 들어오고 그 해 9.11이 터졌는데 그때도 텔레비전이 없었어요. 이제 막 이민 와가지고 텔레비전 없이 살고 있다가 한국에서 연락을 받고 전화를 받고 괜찮으냐고. 근데 아시다시피 뉴욕 쪽에서 있었던 사건이니까 우리는 괜찮았는데 참 비극이죠. 2,977명이 죽었답니다. 2,977명, 3,000명 가까이가 죽고 아직도 사고가 났을 때에 소방관이라든지 기타 여러 사람들이 그 사고 뒤처리를 하다가 암에 걸리거나 무슨 그런 경우들이 많답니다. 또 정신적인 트라우마라든지. 자, 이런 것들이 뭐 우리도 잘 알지만 테러로 일어났지 않습니까? 미움의 감정, 누군가에 대해서 복수하고 싶은 감정의 결과가 자기 목숨을 끊어가면서 사람을 해하게 되는 어마어마한 역사상 테러 중에 아마 가장 비극적이고 어마어마한 테러가 23년 전 오늘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말 노력해야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신명기 15장에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 가난한 자들과 이방인들에 대해서 긍휼히 여겨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불쌍히 여겨라.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매정하게 하지 말고 넉넉하게 대해주고 또 긍휼히 여겨라. 그러면서 어찌 보면 참 실행하기 어려운 그런 어떤 그 말씀까지 주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면제. 그러니까 돈을 구워준 거를 갖다가 7년 정도 지나면 그냥 면제해줘라. 그 이야기예요. 그냥 면제해줘라. 물론 제가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요, 다 면제해주라는 건 아니에요.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가까운 형제에 대해서는 네가 면제해주라. 이게 참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아주 특별한 그 사명이고 특별한 말씀인데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또 한 가지가 뭡니까? 안식년이 되면 노예를 다 풀어주라는 거죠. 돌려보내주라. 노예로 데리고 있던 사람을 7년째가 되면 다 돌려보내주라. 이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에서 이게 그렇게 잘 지켜지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말씀은요, 좀 넓은 의미에서 보면 이웃을 긍휼히 여기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특히 가난한 이웃을 긍휼히 여기라. 가난한 이웃. 여러분, 우리가 사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준다는 것이 얼마나 누가 보더라도 미담이지 않습니까? 미담.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아름다운 이야기. 부자를 도와준다. 부자는 별로 그렇게 도움이 필요 없어요. 부자는 도움보다는, 부자는 뭐 그렇게 도움이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도움이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참 아름다운 미담입니다. 우리가 뭐 텔레비전이나 뭐 어떻게 이야기를 듣다 보면 뭐 옛날 동화책이나 이런 거 보면 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줘서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을 도와줄 때 복 받는다. 뭐 이게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이야기들이지 않습니까? 참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아름다운 이야기. 그리고 또 한 가지,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가졌거나 힘이 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내가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도와주겠습니까?
내가 도와줄 수 있다는 건 내가 가졌다는 거예요. 이게 축복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저 같은 경우 이제 연세가 많은 어르신들을 도와줬다, 운전을 해줬다든지 무거운 걸 들어줬다든지 이게 뭡니까? 내가 그분에 비해서 힘이 있다는 거예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보다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줄 수 있다는 거는 축복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내가 약간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저 가난한 사람을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정말 내가 가난하면 못 도와줘요. 내가 가난한데 어떻게 도와주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축복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보면요. 7절부터 보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완악한 마음을 가지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한 마음을 가지지 말라. 7절에 나오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든지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손을 움켜쥔단 말은 그 사람에게 대해서 인색하게 하지 말고 좀 베풀어라. 쓸 것을 넉넉하게 구워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 많죠. 우리 흥부와 놀부 옛날 우리 고전 동화를 보더라도 형 놀부가 부자지 않습니까? 놀부는 부유해요. 근데 동생 흥부는 가난합니다. 근데 얼마나 완악하게 했어요. 완악하게. 아주 매정하게. 그것도 피부치 형제인데 아주 완악하게 해서 나중에 벌 받는다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벌 받고 오히려 동생 흥부가 더 잘 되게 된다 그런 어떤 전래 동화가 있는데, 자, 이런 것들도 다 뭡니까?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완악하게 하지 말고 너무 인색하게 하지 말고 좀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도와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들의 쓸 것을 넉넉하게 구워주라. 도와주라는 이야기죠. 손을 움켜쥐지 말고 베풀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을 베풀면요, 반드시 그 복은 나에게 돌아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을 베풀면 반드시 그 복은 나에게 돌아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고 또 어찌 보면 세상의 놀라운 이치이기도 합니다. 놀라운 이치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을 베풀 수 있다는 것 참 감사한 일이고, 또 그 복을 베풀었을 때 반드시 그 복이 나에게 돌아온다는 생각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다는 것 참 감사한 일입니다. 10절에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자, 하나님이 주신다지 않습니까? 복을. 네가 가난한 사람들을 정말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를 도와주게 된다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 이야기를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너에게 복을 준다. 복을 베푸는 자에게 복이 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세상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유한 나라에서도 많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에도 참 미국이 부유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나라에서 굶어 죽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도와줘요. 그래서 안타깝기는 미국에 있는 많은 홈리스들이 미국의 정부의 도움을 거절하죠. 사실은 많은 경우 그것조차도 불편해하고 자유롭게 살겠다라고 생각하는 정신적으로 그 가난한 자들이고 또 병든 사람들입니다.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져야죠.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저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함부로 쉽게 정죄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게을러서 그럴 거다. 무조건 나쁜 쪽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그저 불쌍히 여기는 것, 긍휼히 여기는 것. 왜냐하면 그게 다 나에게 복으로 돌아온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참 많은 성도님들이 사랑이 많으세요. 우리 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알게 모르게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도와주시고, 또 성도님들이 목회자를 섬겨주시고 도와주시고, 참 감사한 일이고요. 그게 다 복받을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한 행동을 보면서 다 복을 내려주실 거예요. 알게 모르게 큰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축복 가운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라고 말씀하셨고, 불쌍히 여기라고 말씀하셨고, 가난한 사람뿐만 아니라 약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곤란한 사람들, 연세가 많으셔서 이제 몸이 약해지는 우리 어르신들 있지 않습니까? 그 어르신들을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또 조금이나마 우리가 힘이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도울 수 있다면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복받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대로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며, 그래서 많이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이 새벽 제단에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새벽이 참으로 캄캄하고 운전하기 좀 불편하지만 우리 새벽 제단을 지키는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새벽마다 운전할 때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별히 지금 산불로 말미암아 염려하고 있고 또 공기의 질이 굉장히 나쁜 가운데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셔서 우리 성도님들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모두가 건강한 성도님 되게 하시고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잘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우리보다 더 어렵고 우리보다 더 힘든 사람들, 우리보다 더 연약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의 아픔을 저희들이 함께 나누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도와줄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을 저희들이 다 갖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도와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루속히 산불이 꺼지게 해주시고 깨끗한 자연 환경에서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모두가 자연으로부터 자연을 소중히 여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다음 주 수요일, 목요일 이틀간 부흥사경회로 모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예배에 참석하고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의 깊은 은혜에 저희들이 젖어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연로하신 성도님들의 건강 주님 지켜주시고, 또 병환으로 투병 중인 성도님들 가운데도 주께서 날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 가운데 건강 되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각자 삶의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 가운데 주님 역사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